오늘은 그 어떤 상징적인 허리에 이렇게 두르는 띠를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띠를 유프라테스 강에 가서 이렇게 그 바위 틈에 감추라 하고 보냈는데 또 다시 그곳에 가서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오면서 보니까 썩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게 교만이 이렇게 썩게 했다.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교만.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또 포도주 가죽 부대에 관한 이야기. 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유다 백성들, 왕부터 제사장과 선지자들,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다 취하게 되었다. 또 이 술 취한 것을 얘기합니다. 취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 이것도 어떻게 된 일인가? 15절에 그 이유를 제시하기를 바로 교만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이 교만에 대한 그 처방, 그것으로서의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심판받는 그 내용이 이 13장에 이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이 이제 획이 있고, 이것은 마지막 부분에 그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할 새로운 어떤 목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바,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지금 이 11절에 담겨져 있기도 한데, 뭐냐면 이 허리띠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기도 하는 겁니다. 띠는 허리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였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 아닙니까? 출애굽해서 출애굽 19장에 5절 6절에 바로 이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 관계, 약속의 관계 가운데 두셨는데, 그 이유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11절에 함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사실 이게 굉장히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성경 그 전반적인 그 흐름 속에서 이 관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가운데 그 맞물려 있는 그런 관계이고,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그 맞물려 있는 언약의 관계가 어떻게 틀어지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형편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인류를 통합해서 얘기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관계, 구원의 주와 또 구속받은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과의 그 관계가 이 언약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어그러질 때, 듣지 않아질 때, 그 백성들에 의해서 거절되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말 때, 그들의 교만으로 이 관계를 왜곡시킬 때 또 나타나는 현상이 죄의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의 결속 속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이 관계가 어떻게 틀어지는가? 순종적이고 또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그 관계를 지키고 들으려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는 복의 복을 더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걸 듣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언제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유다의 어느 한 시점, 유다가 망할 즈음 바벨론을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카드로 만지작거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좀 이제 말씀을 한번 이렇게 쫙 개관을 했는데 몇 절 이렇게 좀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우리들의 어떤 반응, 우리들의 또 이 말씀의 교훈을 좀 새겨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절 말씀, 이 배띠, 배로 만든 이게 뭐냐면 그 배, 그럼 우리는 삼배 생각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아마포 같은 그런 이 천인데 물에 적시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예레미야가 그 말씀 받고 바로 말씀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띄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구절들을 계속해서 허리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는 유브라데에 가서 바위틈에 허리띠를 감추라. 5절은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 따랐다 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6절은 다시 유브라데에 가서 허리띠를 찾아오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7절은 또 순종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비슷한 말씀은 에스겔에서도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뭔가 예시적인,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그 예언의 말씀을 담아서 행동에 옮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런 명령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70인경에서는 이 허리띠, 배띠를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삿바라고 번역할 수 있도록, 왜 씨름 선수들이 허리에 매서 이렇게 움켜잡고 사람 이렇게 자기 힘을 실어서 상대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씨름할 때 허리 두르는 삿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로 된 허리, 이 삿바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 이것은 허벅지까지 덮여지는, 아래 허벅지까지 덮여지는 속옷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윗옷인데 허리를 중심으로 두르는 그런 속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속옷이다라고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의복에 속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얘기는 얼핏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배옷 종류 같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제사장 출신이긴 해요. 그런데 이것은 또 제사장이 입는 그런 제사장 복장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또 정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지금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그 명령을 받고 그 어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지금 이 허리띠에 배로 된 띠를 두르라라는 명령을 받고, 또 유브라데를 2번씩이나 갔다 오지 않습니까? 유브라데까지의 길이가 상당히 아주 먼 곳입니다. 왕복 한 1500km 정도? 가장 가까운 것은 한 560km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 유브라데가 그 하류 정도까지 가면은 한 1000km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왕복하면 왕복에 1500km만 잡아도 2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3000km를 다녀온 셈인데, 7절 보니까 그것을 다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허리띠가 무엇을 그때 당시에 어떤 이 복장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 의미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상징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11절에 나오는 대로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했다. 그러니까 허리에 매는 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내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터인데 지금 그렇지 않게 되었다, 그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띠로 나타나 보여지는, 소위 말하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다라고 상징적으로 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1절에 물에 적시지 마라 하는 말씀은 빨지 말라는 것이겠죠. 빨지 마라. 물에 적시지 마라. 그러면 빨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계속 더러워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더럽고 냄새나고 또 이런 것들, 그런 채로 계속 입고 있으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미루어 봐서 이스라엘이 지금 더럽게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들이 지금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지금 물에 적시지 마라, 빨지 마라, 더러운 채로 띠를 계속 동여매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런 이제 이 말씀들을 읽고 해석을 하고 그럴 때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이런 구절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프라테스도 지금 2번이나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는 좀 이렇게 동사들을 좀 잘 찾아낸다든가 어떤 의미 있는 명사들을 확실하게 붙잡아서 그걸 축으로 삼아서 연결을 해보고 해석을 하는 게 마땅한데, 오늘 1절, 4절, 6절에 거의 비슷한 동사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또 사서, 허리에 띠고 적시지 마라. 4절에도 보면 사서, 가지고, 일어나, 가서 감추라. 6절에서는 그것을 거꾸로 하는 거죠. 비슷한 거예요. 일어나, 가서 가져와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프라테스에 가서 유프라테스의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가서 지금 냄새나는 이 이스라엘, 죄악된 이스라엘이 바벨론 가운데 가서 바위 틈에 묻어놨는데, 지금 빠져나오지도 못하도록 아예 꽁꽁 숨겨놨는데, 다시 가서 가져오려고 보니까 거기서 썩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는 이 페라트라는 말이에요. 페라트. 이 말은 페라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시작된 물줄기라는 뜻에서 페라트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멀죠. 상당히 먼데, 이때 이 예루살렘에 실제로 유브라테스 강을 다녀왔을 때 그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칼그미스 전쟁이다라고 하는데, 이 칼그미스 전쟁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벌어지는 거냐면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북쪽으로 원정까지 간 것이죠. 그때 따라서 가가지고 그 사이에 이런 행동들을 예레미야가 말씀을 따라서 행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오는 이 13장의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칼그미스 전쟁,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벌어졌던 그 전쟁을 경험한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래서 다녀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배로 된 허리띠를 감추었다가 다시 가져오게 됐는데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물가에 두면 썩기도 하고, 또 물에 적시지 마라 했던 곳에서 그 말씀드린 대로 빨지 마라, 그러니까 더러운 채로 입고 있다가 거기에 가서 바위 틈에 묻어뒀다가 지금 가져온 것인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루시는가? 왜 시간을 두고 썩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려고 하는가? 그거 아니면은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 두 친구의 딸인데 두 자매를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애들하고 같이 컸어요. 영국에 있으면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컸는데, 영국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걔네들은 영국에서 공부했는데, 큰 애는 뭐 정말 누가 봐도 야, 쟤는 수재다, 공부 정말 잘하는 애다, 뭐 만능이다, 모든 종류의 공부를 다 100점씩 맞는 그런 애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라는 것은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역사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이게 만능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주목하고 이런 아이였는데, 그 바로 동생은 그냥 맘만 디고 숙제를 해가 본 적이 없고, 언니가 이제 동생 학교에 가면 혼날까봐 대신 열심히 숙제해가지고 가방도 챙겨주고 이러면서 이제 엄마처럼 데리고 키웠던 그런 아이인데, 대학을 갈 때가 돼서 이제 뭐 아주 우수한 언니니까 이 법대를 갔어요. 법대를 로이어가 되려고 법대를 갔는데 옥스퍼드에 봤는데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재수를 했죠. 재수를 해서 다시 봤는데 캠브리지에 봤어요. 이번에는 캠브리지를 봤는데 거기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연년생 동생인데 얘는 그냥 판판 중학교 고등학교 놀고 겨우 졸업한 애예요. 부모가 보기에는 아이고 쟤는 정말 우리 식대로 말하면 저기 제 고향 얘기를 해야 되겠네, 정읍에 있는 정읍대학 이런 데만이라도 들어가면 참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대학 문턱이라도 다녔으면 좋겠다 이랬던 거예요. 근데 런던 대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고고학으로. 근데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글을 너무 잘 쓴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천재라는 거야, 한 가지를. 근데 얘는 뭐 이제 알바를 하다가 계산을 못 해가지고 커피를 한 잔 팔고 돈을 거스름돈 내줘야 되는데 거스름돈을 조금 내준다든가, 그래서 늘 그냥 하면은 멍청하게 있고 얘 바보 아니냐 뭐 이런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친구인데, 학교에서 자기 이 고고학 이거 연구하는데 천재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런던 대학교 이 고고학을 어디서 주로 배우느냐면 대형 박물관 있죠. 그걸 끼고 이제 고고학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언니가 볼 때 갑자기 회의에 빠진 거예요. 자기는 판판이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동생이 언니를 위해서 자기는 학교 됐는데 언니가 이제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렇게 되니까 학교에다가 전화를 해봤대요. 우리 언니를 왜 떨어뜨렸냐 하고 캠브리지에 전화를 했더니만 법을 공부하는데 성적 이렇게 낸 거 보니까 다른 과목들에게 너무 비중을 많이 뒀더라.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법을 공부할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미술이니 음악이니 막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 미술하고 음악하고 그러면 엑스트라 점수를 받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이제 왜 떨어졌는가 하는 이유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준비하고 살아오고 해왔던 길이 단추를 잘못 맞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회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늦게 런던에서 다시 로스쿨 다니고 또 원래는 자기하고는 전혀 하고 싶은 분야가 아니었는데 자기 점수가 그쪽으로 너무 많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할 수 없어서 이 미술사 공부를 했답니다. 대학에서. 그리고 로스쿨을 마치고 또 대학원도 다니고 이랬는데 저한테 한번 그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은 그 애들 공부시킨 이유가
공부를 이렇게 애들 잘 한 이유가, 특히 큰 놈은 목사님이 이 글은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알려준 것을 노트에 적고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애가 그 모양이 됐으니까 한번 만나서 밥 한번 사주고 격려를 해주라, 이런 거예요. 제가 또 그런 실패를 경험하는 애들한테는 제가 또 선수죠. 근데 물론 작은 아이는 원래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분야만 하는 거예요. 걔가 한국에서 컸으면 어떻게 되죠? 뭐 중학교도 졸업 못하죠. 근데 자기가 재밌는 분야,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천재적인 기량을 발휘하는데, 큰 아이는 이것도 다 해보고 저것도 다 해보고 다 해봤는데 미끄러지고 해서 브레이크에 걸려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채로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가고 싶은 옥스퍼드, 캠브리지 못 들어가고, 런던에서 이 로스쿨 마치고 지금 석사 이번에 마치고 들어와서 서울대학교에 이제 로스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이런 애들을 반드시 기쁨을 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본인이 그렇게 실패를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 아이에게 지금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용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만능이에요. 너무나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 자기가 최고였고, 이것만 경험하다가 깊은 좌절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이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꺾으신 다음에 주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경험들을 기회로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저는 뭐 적어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걔가 그렇게 배경은 다 영국에서 하고 뭐 한국말도 똑같이 잘해요. 아주 뛰어난 애라서. 근데 걔가 와서 이제 여기서 지금 나이가 좀 찼어요. 우리 큰애보다도 더 언니니까 나이가 찼는데, 그러니까 대기만성인 거죠. 잘 되면 다른 애들에 비해서 30이 넘어가지고 뭐 이제 뭐 로이어가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오겠죠. 우리 뭐 지난번 요즘에도 그 알려진 그 이름 있잖아요. 우병우 뭐 이런 사람들은 22살 때 그냥 사법고시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늦게 간 거죠. 늦게.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 어디 가서 한국에서 일을 시키다 보면 얘가 영어도 잘하네? 알고 보니까 얘가 미술사도 공부했네? 아니 얘가 로스쿨을 런던에서도 다녔네? 이런 게 이제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제까지 헛짓해왔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빛나도록 만드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이 목사예요. 목사고 사모님인데도 자기 딸이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처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목사님처럼 충고를 해준 적도 없다는 거예요. 늘 설교하면서 사는 사람이. 자기 이제 딸이니까 그랬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왜 때로는 그렇게 썩어지는 그런 기간을 보내야 되는가? 그건 저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해석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랬죠? 이 백성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내 백성을 또 새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러셨을 때, 그 반역을 했을 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이방이
출애굽까지 시키고 구원한, 자기 손으로 구원해낸 백성을 자기 손으로 또 심판해버리고 다시 새 백성을 드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평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심판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이스라엘을 고쳐서 계속 이렇게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아니고서는, 그런 실패의 길, 그렇게 썩어지는 그 기간이 아니고서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교만을 꺾고 그들의 죄악을 돌아보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왜 그랬는가, 이 말씀에 다 나와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너무 교만해서. 15절 보죠. 뭐라고 나오느냐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제까지 안 들었던 사람들인데 다시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리마인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죄악된 것, 그 죄악의 내용이 뭐죠? 우상숭배죠.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생각, 내 옳은 소견,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그 교만, 이것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회복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럼 내가 이제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이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인가? 오늘 그래서 11절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냐면 그냥 잘못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역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장 벳디에 대한 이 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에 대한 교훈인데,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섬기는 이런 교만한 자, 이런 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었고,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들의 마음을 두고 완고하게 자기들의 뜻을 이렇게 주장하고 살아왔던 그런 것들인데, 그럴 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라도 당신의 백성, 사랑하시는 백성의 교만을 꺾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선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한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단순히 멈춘다 해서 교만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제자리에 돌아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교만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지금 3번 열거했죠. 이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교만을 멈추는 것은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영광을 돌릴 때 교만이 멈춰진다라는 그런 얘기다라는 겁니다. 술 취함이 나오죠. 포도주에 취해 있다라는 말이 12절, 13절, 14절에 나오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그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죄된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만의 포도주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정적인 데에서 역동적인, 동적인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포도주를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는 삶을 살라. 이게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새 술을 새 포도주에 담으라. 새 술이 뭐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이 성취된 내용,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을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해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그 길을, 그 삶의 길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새 술, 새 부대에 담긴 복음적인 새 술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새 술을 새 가죽 부대에 그 담는 그런 그 삶, 그렇게 가득 채우는 삶,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교만을 극복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 이게 교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만의 독주에 빠지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징벌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돌이키신 것처럼 분명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이 그 은유적인 이 그 상징은 그들이 유브라데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이렇게 썩어질 때까지 있다가 그 교만이 다 해체되고 다 교만의 때가 벗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포로 이후에 그들이 다시 귀환한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이런 거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고 그들이 이해한 내용들은 도대체 뭐냐면은 전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그 율법의 모든 내용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그 터 위에 서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 특별히 느헤미야는 에스라야 그 학사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고. 근데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의 왕의 관원 관리 노릇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술 관원이었어. 술 맡은 와인 뭡니까 그걸 와인 전문가를 뭐라고 하는데 그런 입장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이 팔레스틴으로 다시 유대인들의 총독으로 보낸다면 유대 땅, 팔레스틴 땅에 페르시아의 식민지로서 컨트롤하기도 제격이다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왕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세우고 보내는 거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 땅에 돌아와서 보여주는 그 모습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딱 들어맞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들의 교만을 다 씻고 이 언약의 백성들의 원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그 모습으로 자기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에스겔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가지는 영적인 안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터는 뭐냐? 오늘 우리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그렇고 그 전에 이사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 이 예언서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것은 대예언서만이 아닙니다. 소예언서에서도 다 나와 있는 그런 그 문제의식들, 그게 해결된 그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귀환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진정한 모습은
우리 지난주 그 고난주간에 지지난주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죠? 그때 당시에 로마였죠. 지금 아까 말했던 에스라 느헤미야 시절에는 내 나라는 페르시아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나라는 바벨론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놓여져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솎아내는, 그들을 제대로 된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새 창조해 내실 것이고,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실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진정한 귀환을 완성하시는 그 나라, 이 내용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얘기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구약의 예레미야라든가 이런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그때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들이 다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심판을 거쳐서 귀환하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절을 거쳐서, 그리고 예수 시대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까지 연결되고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오늘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나오는 말씀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면,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서 온다. 참 흐느낀다는 거죠. 참 안타까움으로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인데 그들이 지금 교만 때문에 멸망당하고 있는, 그 교만 때문에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지금 나의 심령이 운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이 비밀스러운 흐느낌, 참 안타깝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수치였죠.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어지는 그런 얘기들은 18절 멸류관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들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심판을 은혜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역사를 우리가 또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주로 바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심판으로, 그 은혜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그런 원리가 아니겠는가.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 관심사만 이렇게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청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나오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듣는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쉐마, 여기서는 슈마로 나오는데 듣는다, 들으라 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게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반응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쉐마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혹시 불순종으로 인한 이 잘못된 그런 균형이 깨어진 그런 모습들, 이것을 은혜로, 사랑으로 바꾸어가는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 이 약속을 우리들도 같이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그들의 그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것들은 다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들을 올려놓기 위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하는 그런 그 교만 때문에 결국 저 유브라데 그 바위툼에 그 묻어두고 썩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허리띠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런 참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도 그들의 교만을 씻어내고 그래도 그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펼쳐가시는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원리가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지배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겨지는 새술처럼 복음의 은혜를 담으며 표현하며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겸손한 저희들,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겸손한 저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간섭해 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과 그 영광된 그 명예와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어떤 종류의 일이라 할지라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인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빚어져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